1년 가까이 보다가 이곳에 우리가 사서 들어온 지 지금 17년 정도 지났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해오고 애쓰다가 우리가 드디어 허가를 받고 이렇게 예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재직들이 새로운 각오로 3기 사역에 배진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특별히 이 귀한 시간, 감격적인 시간에 어떤 새로운 설교를 또 다시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만 나오지 성경 얘기가 잘 안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우리 강해 설교하는 그대로 오늘 순서인 패러그래프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를 그냥 하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교가 사실 얼마나 우리 오늘 이 예배와 연관이 얼마나 되고 우리 얼마나 적용을 잘 할 수 있는지 그런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들이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이 참된 이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데피니션이 뭡니까? 정의가 뭡니까? 예수님을 정말 구세주로, 정말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크리스찬이라고 말 어근만 따지더라도 그는 크라이스트, 우리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따라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신자들이 그 의미를 말하면 이해하는 것 같은데도 실제로 살아갈 때에 자신의 신분, 이 신분의 이 정체성을 잊고 사는 것을 봅니다. 내가 분명히 주님에게 속해져 있고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종으로서 살아야 함을 잊고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자기 자신이 주인인 것 마냥 살아갑니다. 그러면 주님은 따로 놓고 아버지는 따로 놓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막 사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이 잘못되었다든지 아니면은 계속 내가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믿으면서도 내 삶의 주인은 나인 것처럼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계속 죄를 짓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에게 속한 종이 자기 것이 있습니까? 주인에게 속한 노예가 자기 것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만약 내 것이 있다고 한다면 주인이 잠시 맡겨준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는 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진 그 모든 것이 전부가 다 우리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주께 속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만 잠시 그것을 맡고 있는 청직이에요. 이 몸을 맡고 있습니까? 잠시 몸을 맡고 있는 청직이요. 시간이 잠깐 주어졌습니까? 남들은 죽은 사람도 있는데 나한테 아직도 이 시간이 있습니까? 시간을 맡은 청직이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 있습니까? 그거 내가 잠시 맡고 있는 청직이고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까? 자녀가 있습니까? 하나님 잠시 여러분에게 맡겨준 것 뿐입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의 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헬라 철학은요, 육체는 천하고 못되고 아무 쓸모없고 안 좋은 것, 정신, 영혼만 좋고 귀하고 하는 이 이원론적인 사상이 영지주의자들이 판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 육신은 아무렇게나 굴려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가르쳐요. 선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이, 이 육체가 아주 귀하고 귀하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몸을 함부로 학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몸을 하찮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주신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하면
정말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어지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가르침 가운데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그동안 내려오던 전통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그것만 강조하고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든지 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살펴본 6장 1절부터 11절에 성도 간에 소송하는 것도 우리는 마음껏 마음대로 자유롭게 소송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서로 소송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지만 다 아무거나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다 하면서 방종을 경계했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indulgence. 여러분, 리버티와 indulgence의 차이를 아십니까? 자유와 방종의 차이를 아십니까?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말에는 제재를 받지 아니하라 했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constructive 이런 말을 사용했어요. build up 이런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모든 게 다 가하지만 모든 게 다 우리를 세워가는 건 아니다 하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지만 마음대로 다 한다 그래서 유익한 것이 아니다. 할 수 있는 것 다 해가지고 행동에 올무를 시험받을 수 있다,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그 얼마나 어리석으냐. 여러분, 밤새 우리가 밤에 잠도 안 자고 우리는 다 모든 거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밤새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밤새도록 나가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밤새도록 누구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걸 아는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못하지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다음날 중요한 경기가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다음날 중요한 경기가 있는데 오늘 밤에 내가 밤에 다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밤에 나가서 마음대로 지내고 밤새도록 있다가 그 다음날 운동 경기에 임한다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은 이미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그랬습니다. 가만 보면 대부분 삶의 목표가 없는 사람, 비전이 없는 사람, 꿈이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은 방종합니다. 아무데로 막 삽니다. 아무렇게나 막 삽니다. 삶의 목표가 뚜렷하지 않은 사람은 절제를 모릅니다. 절제를 모릅니다. 그러나 삶의 목표가 뚜렷한 사람은 절제된 자유를 누리고 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왜 사는지 아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향해서 절제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쓰임을 잘 받습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을 보니까 당시에 고린도 교인 사람들은요, 식욕, 이 먹는 디자이어과 성욕, 섹슈얼 디자이어를 갖다가 다 똑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둘 다 인간의 본능인 것은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하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식물은 배를 위하여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피하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주는 몸을 위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식물 배를 다 피한다고 하신 말씀이 먹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든가 우리가 부활하고 나면 먹는 거 우리가 신경 안 쓰고 먹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얼마나 잘 먹어서 내가 거기에 만족해 하느냐,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먹은 몸, 내게 만족을 있는 몸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에 있다는 겁니다. 먹는 것으로 배를 채운 후에 뭐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굉장히 좋은 카메라를 선물했습니다. 아주 비싼 카메라를 선물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카메라를 갖다가 사용하지 않으면, 뭘 찍거나 하지 않으면 그 카메라가 무슨 소용이냐 이 말이죠. 아무리 좋은 카메라면 뭐합니까? 먹는 것은 배하고만 관계되는 것이지 그 사람의 인격 전체와 관계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관계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창녀들과 성관계를 맺으면서 이것은 배가 고파서 밥 먹는 것이나 같다라는 식으로 성욕과 식욕을 한 테두리에 놓고 합리화했던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일제를 침략하고 정신대를 만들고 위안부를 만들어서 그렇게 한 까닭이 뭔지 아세요? 이런 사상입니다. 군인들이 밥만 먹여주는 게 아니라 성욕도 채워줘야지 잘 싸운다. 똑같은 것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안부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관계는 그렇게 단순하고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은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목적이 있는데 오늘 성경이 주를 위하여 있다고 합니다. 13절 하반절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을 가지고 주를 위하여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몸을 위하십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몸이 자꾸만 망가지고 힘들고 그렇습니까? 주를 위해 사용해 보세요. 계속해서 이렇게 망가진다면 성경 말씀이 틀린 겁니다. 여러분의 몸이 주를 위해 쓰임 받는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몸을 위한다고 오늘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몸을 하나님이 책임지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몸을 사용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 몸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이 적극적으로 주님을 사용하는 이 몸, 이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면 부활의 능력에서 옵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왜 갑자기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았다라고 로마서 6장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죽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죽는 건 잠시 자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는 벌써 주님이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이 몸을 가지고 그렇게 주를 위하여서 살 수 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게 됩니다. 바뀌게 됩니다.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 다른 사람의 웰빙도 생각할 수 있고,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 교회를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자기 몸을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성욕을 식욕처럼 생각하면서 내 자신의 욕망만 채우면 되지 상대방은 상관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창녀건 누구건 닥치는 대로 관계를 갖고 자기 욕구를 채우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영혼도 중요하고 상대방의 몸도 중요하다. 어쩌면 성도들에게는 상대방이 더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성욕이라고 하는 것, 우리 섹슈얼 디자이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가운데서 성관계를 통해서 서로를 우리가 완전히 소유하고 있다, 사랑하는 의미로서의 관계를 갖는 겁니다. 더욱더 하나가 되고 서로 존중함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죠. 15절을 보시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을 이뤄서 여러분 몸 하나하나가 주님의 지체인데, 하나가 됐는데, 주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는데, 그 얼마나 귀한 몸, 가치 있는 몸이 되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다른 여자와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느냐? 이 귀한 몸, 주님과 한 몸이 된 이 몸, 이 귀한 몸을 정말 제대로 잘 사용해야죠. 자주자주 사용해야죠. 바울은 창녀와 선관계를 가지는 것을 창녀와 하나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성경이 한 말씀이죠. 구약 성경님이 얘기한 말씀, 창세기님이 얘기한 말씀입니다. 창기와 합하는 자, 창기와 성관계를 맺는 자는 저와 한 몸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성관계는 짐승과 달라서 인격적인 결합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 사람 저 사람하고 관계하는 자라고 하면 그 사람은 자기를 짐승으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짐승이나 그렇게 살지요. 하나님께서는 성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맡겨준 겁니다. 이것은 정말 부부 사이에 아주 소중한 것이고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제할 때에 사람은 고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육체라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용한다? 그러면 반드시 비싼 대가를 치불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 내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이 불신사상의 가르침이 뭐죠? 사랑하면 성관계 가져도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면 얼마든지 누구하고도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서운 마귀의 유혹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바로 육체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성적인 죄입니다. 18절 보십시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다른 죄들은 거의 다 죄의 열매가, 죄의 결과가 다 몸 밖에 있어 다른 사람이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이 누구 거를 도둑질 했습니까? 도둑질 당한 사람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사기를 치고 거짓말 했습니까? 거짓말 당한 사람, 사기 당한 사람이 손해를 봤습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죽였습니까? 죽인 사람 목숨을 잃었습니다. 거의 모든 죄가 내 몸 안에가 아니라 다른 사람 몸 밖에 있는 것의 결과가 나타나지만 성적인 죄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거라는 겁니다. 자기에게 피해를 입히는 겁니다. 자기 인격에 손상이 가고, 여러분이 믿는 자인데 그랬다고 한다면 그 죄책감이 어쩌면 평생을 남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떨치고 지우려고 해도. 여러분이 성을 함부로 쓰면 여러분은 계속 음란한 생각이 머리를 지배하게 되고 발목을 잡고 늘어지게 됩니다. 올무에 걸리는 것이죠. 헤어나기가 참 힘든 죄가 성적인 죄입니다. 결국 자기 그런 죄를 다 회개하고 완전히 관계를 끊고 깨끗하게 정리하기 전까지는 결코 절대로 주님의 뜻에 온전히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물론 고린도 교회가 워낙 음란이 난무하고 도시가 워낙 타락된 도시라서 이 성관계 얘기를 들었지만 한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은 선한 목적을 위하여 쓰임 받아야 합니다. 믿는 자 안에는 성령이 거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19절을 보십시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몸이 움직이는 성전인 거예요. 성전하면 뭔 생각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대의 성전에 뭐 생각해요? 이 성전이 뭐가 다릅니까? 뭐가? 예? 이 성전은 거룩한 예배당이잖아요. 여기서 뭐 별별 짓 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할 생각하지 마세요. 구별된 곳입니다. 성전에서 뭐 하는 데가 성전이에요? 뭐 하는 데가 성전입니까? 설교는 듣고 계세요? 예배를 드리는 곳 아닙니까? 성전 예배당이 예배를 드리는 곳이잖아요.
성경에도 여러분 몸이 예배당,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몸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것이 아니다. 너희 것이 아니다. 왜 너희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몸이 왜 여러분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까?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 결과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의 피값을 지불하고 산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아들의 피, 보혈을 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을 다 샀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려운 말로 구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구속. 죄의 노예로 평생 동안 사단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될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주시고 자기 아들의 값을 지불하고 샀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넌 내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넌 내 거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주님의 보혈, 그 귀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 예배당입니다. 예배를 위하여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있습니다. 이 한 가지 목적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동일한 말씀이 10장 31절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영원한 표이기도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물론 10장의 문맥은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제사 지내는 사람, 우상을 섬기는 사람 집에 초청이 됐습니다. 음식을 주는데 그 음식이 제사 음식입니다. 우상에게 제사 드렸던 음식입니다. 근데 믿는 사람은 이미 그런 것부터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상이 어디가 있고 다 죽은 신인데 그거 뭐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음식인데 먹으면 어떠냐? 자유 있습니다.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혹이라도 한두 믿는 사람이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우상에게 제사 지내는 음식을 먹고 있느냐 하면서 그 사람이 시험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먹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 성경에 어디 맥주 한잔 마시는 게 죄라고 써 있습니까? 없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술 취하지만 않으면 죄 아니지 않습니까? 리버럴들이, 자유주의자들이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죠.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딱 부러지게 잠언서 23장 31절에도 쳐다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런 게 아니더라도 이런 성경 말씀만 보더라도 여러분 맥주 한잔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십니까? 그럼 마시세요. 그럼 마시셔도 괜찮아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마시세요. 네? 그런 게 아니라면 죄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앞에 찬양팀이 찬양을 하든지 찬양대가 찬양을 부르든지 여러분이 어느 봉사를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지 않은 것 다 죄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 몸이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을 보다도 훨씬 더 높은 도덕적인 수준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말 창녀가 잔다든지 바람 피다 이거 다 죄라고 그 사람들도 다 인정합니다. 근데 성경 우리에게 뭐라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어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느냐? 이미 간음했다 그랬어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에요. 왜 그게 이미 죄냐?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래 새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를 처음으로 드리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제가 뭐 이 말씀 뽑은 것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계속 우리 차례대로 강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새 성전 첫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것만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 성전도 거룩하게 지켜져야 되고 이 성전에서 예배만 드려져야 되고 그래야 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이다, 예배당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갖고 있는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는 우리 몸이 우리 것이 아니고 주님께 속한 것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고 한다면 두 가지로 적용할 수 있는, 첫째는 소극적인 적용이고 둘째는 적극적인 적용입니다. 소극적으로는 이 몸을 제발 나쁜 용도에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육체의 욕망을 넘어가서 짓는 죄,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라인을 넘어서는 용도에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물론 믿는 자에게도 욕망 뒷자리 있죠. 본능인데 없을 리가 있습니까? 근데 이 욕망이 하나님께 주신 규범 안에서 인조이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규범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몸을 절제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해서 24시간 내내 하나님만 찬양하고 신앙의 열정만 지내고 지내라는 말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관리 차원에서 쉬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물론이죠. 먹는 시간도 있어야죠. 화장실 가는 시간도 있어야 됩니다. 물론이죠. 사랑을 나누는 시간도 있어야 되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향한 바른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규범을 넘어서 욕망을 채우게 되면 죄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겁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겁니다. 새 성전을 깔끔하게 했는데 여기다가 누가 와서 더러운 오물을 부은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성전이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성전인데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더러운 오물을 자꾸 집어넣어서 되겠느냐는 말이에요. 아니, 이 새 성전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여러분 몸에는 그렇게 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성경이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자꾸만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참된 신자라고 한다면 그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슬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사라집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죄 짓는 생활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 몸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몸을 징계하십니다. 나중에 가서 비싼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 규범 안에서 주님과 함께 인조해하면서 기뻐하며 즐겁게 근심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살라고 그랬는데 매일같이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이 아니고 앉으나 서나 염려, 앉으나 서나 근심, 앉으나 누우나 어떻게 되면 어떡하나. 그래서 잠 못 이루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의 몸을 나쁜 용도로, 죄로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둘째로, 적극적인 의미에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라. 여러분 몸은 아껴두라고 주신 것 아닙니다. 어떤 분은 자기 몸 너무 아껴요. 너무 아껴.
아름다운 생명전 주이고 이거 아까워가지고 야, 뭐 예배 보냐? 하지 마. 저기 가서 예배 봐. 뭐. 그럴 거예요? 왜 전화 왔어요? 왜 전화 왔어요? 여러분 몸은 하나님께서 사용하라고 주셨어요. 제발 좀 쓰세요. 네? 쓰셔야죠. 여러분 몸이 주님 부르실 때까지 마음껏 사용하는 것 중요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게으름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을 값을 지불하고 여러분 몸을 사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몸을 가만히 힘주다든지 모셔두고 사는 사람, 나는 아주 무서운 죄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도 안 가고 기도도 안 하고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그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자고 싸고 TV 보고 비디오 보고 일 갔다 와서, 그러다가 취미생활은 좋아해가지고 자기 취미하는 것도 다 즐겨. 그러면서 그 몸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그 엄청난 죄가 아니겠어요? 좋은 기계는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계입니다. 좋은 카메라면은 자주 많이 사용돼가지고 좋은 작품을 보여주는 게 좋은 카메라지. 여러분 몸을 잘 관리는 하셔야죠. 엑서사이즈 하셔야죠. 잘 드셔야죠. 건강한 거 드셔야죠. 그러나 여러분 몸은 주를 위하여, 하나님 영광 위하여 쓰라고 허락하신 겁니다. 남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본적인 훈련부터 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 부르시면 그냥 달려가는, 주님 나 부르시는데 안 달려가고 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 본다, 감격적인 예배 본다, 와서 청소 좀 도와달라 그랬어요. 근데 그 몸 신주단지까지 모셔서 방 안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일도 안 하고. 부르시면 불나게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필요로 하면 그냥 달려가 주세요. 그저 주의 이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이웃에게 먹을 것도 주고, 이웃이 뭐 얘기하면 얘기도 들어주고, 여러분을 원할 때, 여러분 시간을 원합니까? 여러분 건강 원합니까? 여러분 물질을 원합니까? 여러분 뭐 원할 때, 여러분 그런데 쓰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는 다 사용하면서, 주님은 쳐다보지도 않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도와달라고 해도 쳐다보지 않는 자, 저는 주님 앞에서 나중에 상을 다 잃어버리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하고 주님께서 나를 필요로 할 때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주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부활의 능력대로 사는 자이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큰 상을 받을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날 설교했지만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제발 뭐 먹을까, 뭐 입을까, 어떤 집에서 할까, 어떤 차를 다닐까, 뭐 할까, 이런 것 때문에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가장 옳고 무엇이 가장 주님 기뻐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몸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 위하여, 다른 사람 위하여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방향에서 살도록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필요해서 채로 채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살다가 죽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어릴 때는, 초신자일 때는 그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합니다. 초신자들한테는 제가 뭐 이렇게 푸시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해야 되니까, 하고 싶은 것만 해야 되니까. 그런데 신앙이 성숙하고 성숙한 사람은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건 그저 몸 바쳐 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경양가든구유가 18년 역사 만에 세영전을 마련하고 우리가 세영전 첫 예배드린 예배의 설교가 고린도서 6장 하반부에 있는 말씀, 특별히 31절 말씀, 20절 말씀 아니면 20절 말씀. 너희 몸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라 하는 말씀, 성전이라고 하신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면 이게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니까, 내 게 아니니까. 그만큼 그런 축복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거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절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 너를 조종하니라 이제 말씀해. 너는 두려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예수의 보혈을 아들의 피값을 지불하고 내가 너를 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내니 너는 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지나갈 때, 강 가운데 지나갈 때 물이 침몰치 못하고 불 가운데 행할 때 타지도 않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내 구원자임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뭐 주의 종 됐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정말 종처럼 진짜 그렇게 모든 일에 다 자유가 없이 제약받고 구속, 정말 그렇게 사는 것, 그렇게 사는 불행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마음껏 인조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물고기가 바닷속에 있어야지 행복하지. 튀어나오면 어떻게 돼요?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 안에 은혜 안에서 마음껏 자유 누리면서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주님 주신 성경 66권 말씀 안에서 마음껏 사는 거예요. 누리면서. 정말 오늘 말씀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몸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될 몸이고 성령의 전이고, 확실하게 믿고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전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우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그렇게 살아왔는지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하나님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죄 가운데 쓰임당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주님 나라 위하여 다른 사람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몸이 되게 도와주세요. 한번 같이 간절히 주신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